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을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처녀딸이라고 하는 처녀딸 바벨론이여. 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땅과 민족을 지칭할 때 여성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국과 민족을 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처녀딸이라고 했을까? 이런 호칭은 아주 독특한 호칭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데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볼 때는 바벨론이 그 왕국이 생긴 이래로 그 바벨론의 왕국이 단 한 번도 외침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땅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만큼 평화가 있고 계속 흥황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 그 운명을 다하게 됐다는 거죠. 바벨론에 머물렀던 바벨론에게 허락했던 주님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제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온 것이죠. 티끌에 앉으라. 티끌에 앉는다는 얘기는 이제 큰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잿가루를 뿌리고 거기에 앉아서 통곡하는, 가장 삶이 이제 바닥에 있고 어려운 일을 겪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처럼 바벨론도 이제 그 영광이 지나가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뜻이 안에 들어있죠. 이 갈대아의 민족이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그런데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이 단 한 번의 외침으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놀라웠던 세계 제국이 다시는, 갈대아 민족도 바벨론 왕국도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백성의 끝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흥왕하고 한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하지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 머무는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늘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축복을 붙들고 점점 더 흥왕해야 되는, 점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는 것은, 맷돌이라는 것, 이 물레방아가 나오기 전까지는 맷돌을 갈았는데, 서구에서도 이 맷돌이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할머니가 가시던 그 맷돌하고 똑같이 생겼죠. 큰 돌에 둥근 돌 2개를 얹어가지고 여인 둘이 마주보고 돌리는 겁니다. 반바퀴씩 받아가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 맷돌을 가지는데, 이것은 그 노예들의 전유물이었다고. 노예 여인들, 이 밀가루를 위를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는 이 민족이 늘 이걸 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노예들이 가장 하는 주된 일들이 이 맷돌질을 하는 것인데, 이제 바벨론의 여인들이 이제 맷돌을 갈고 가루를 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너울을 벗으며, 너울이라는 것은 이제 얼굴을 가리는, 얼굴을 가리는 그런 천인데,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는, 그러니까 신분을 나타내고 자신을 꾸미고 술을 놓은 너울을 이렇게 머리에 씌웠다고도 하고, 또 머리를 이렇게 아주 예쁘게 천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았는데 그것을 올린 머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바그다드에서 멀지 않다고 그러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지류에 있었는데 그 강들을 이제 피난해서 도망해야 되는, 그 강들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여인들의 의상은 아주 긴 드레스, 지금의 이브닝 드레스 같은 그런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 걸 입고 피난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들어 올리고서 강을 건너야 되는, 참 딱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왕국이 무너지고 이러면 가장 비참한 운명을 겪는 것이 여인과 아이들이죠. 그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남자들은 다 죽으니까 그냥 죽고 끝나는데, 여인들은 이제 가사의 일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더 비참한 운명을, 우리 뭐 조선시대 사화 같은 걸 보면, 그 아버지는 사약을 먹고 죽으면 이제 아이들은 관노비로 팔리고 부인도 관노비로 팔려서 정말 굴곡과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건 가족들이죠. 그것처럼 그 여인의 운명, 나라를 잃은 그 민족의 비참한 삶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십니다.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래서 얼핏 보면 자비와 인정 없이 사람들을 징계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아끼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에프가라는 말입니다. 에프가라는 말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은 내가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누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하는데 아무도 바벨론의 운명을 걸머지거나 중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항상 주변에 기도해 달라 그러고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가 중보의 끈으로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중보의 힘으로, 어머니의 기도로, 할머니의 기도로, 교회의 이런 성도들의 기도로 내 삶이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보로서 그 삶을 지켜주는 그 중보자를 바벨론 앞에 세우지 않겠다는 거죠. 아무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바벨론의 징계를 대신 걸머질 수 없다. 바벨론의 죄값은 바벨론이 치러야 된다라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아끼지 아니라고 해석한 이 말씀의 본뜻인 거죠. 주님이 너무나 확고하게 그런 징계의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돕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늘 삶 가운데 중보자가 중보의 기도로 삶이 지켜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우리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대언으로 심령의 기도로 그대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4절에 뜬금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고백이 나왔어요. 그건 이사야의 고백이죠. 이사야가 자신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항상 우리 심령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미지로 오죠. 항상 이미지로 전달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의 근간이 되는 언어가 말로써 바꾸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언어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데 그걸 고백하다가 그 하나님의 대언에 완전히 압도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한 자신의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압도돼서 그 환상을 보다가 거기에 내 기도가 그대로 고백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 기도가 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아직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하시다 보면 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이게 주 하늘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다른 기도로 인도하시죠. 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결국 이루셨군요. 이 일을 하게 되셨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일제치하의 암흑 가운데 있는데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려고 하는데 그 침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망하겠군요 라고 하는 그 끝을 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흑암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42장 7절에 이스라엘이 흑암 가운데 앉아 있었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흑암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유대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은 흑암에서 끌어냄을 받고 이제 갈대아의 민족이, 이 바벨론이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을 대신하는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주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지금의 이제 세계의 어떤 패권국가, 제국 이런 이름처럼 그 많은 나라들이 모두 여성으로 비유됐는데 그 모든 여성들 위에 있는, 그를 다스리는 여주인이라는 그 호칭을 바벨론이 받았는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바벨론이 일어서는 그 일은 없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를 6절에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아수르를 대신해서 바벨론을 세웠는데 바벨론을 이토록 철저하게 무참히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징계를 하면 새롭게 하고 성장을 시키는 삶을,
그런 부르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끝나고 마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징계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6절에 나오는 거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 기업이라는 건 주의 자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 기업을 너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죠. 징계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받는 백성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바벨론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된 건데 그것을 바벨론이 버렸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다는 거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매며, 이 바벨론이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갔는데, 보통 노인들은 그 노역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근동의 아시아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도 노인들은 지켜줬다고 해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있고 수가 많지도 않고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농경 문화에. 그런데 이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끌어갔는데 그 노인들에게 바벨론 성을 수리하고 수축하는 그런 노역을 시켰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이 항상 이 노인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인데 바벨론이 그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차피 바벨론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베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더 깊은, 더 고난의 더 큰 징계를 받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성경은 거듭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큰 축복의 문을 한번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축복하는 이유로 삼으시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늘 그 기회에 은혜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자녀를 맡기고 징계하게 했다는 그 일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종말이라는 것은 열방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되는 그 일을 보면서도 그 일이 주님 안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주님이 어떤 뜻을 행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삶의 성취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광의 세상을 압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붙들리니까 사치하고 평안히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10절에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끝이 결국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나태함과 안일함, 사치, 이런 것에 접어들다가 그 끝에는 결국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씀은 주님이 유대의 민족에게, 주의 자녀에게 거듭해서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이제 바벨론이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의 고백인 겁니다. 세상은 오로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죠.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너 자신을 믿어. 무슨 영화 대사, 드라마 대사에도 많이 나오고 자기 개발서에도 너 자신을 의지해. 너 자신을 바라봐. 그래서 결국 끝은 실패와 좌절인 거죠. 그러면 봐. 이게 너야. 너에게 희망이 없어. 넌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정죄 당하고
깊은 좌절의 심연에 빠지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자꾸 어른 흉내를 내요.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던 기억 나십니까? 담배 필 필요 없는데 중고등학교는 담배를 너무 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럴 때도 담배를 구할 수, 그때 초등학교 때는 차마 담배를 필 엄두를 못 내고, 용기 있는 분들은 한번 물어본, 입담배라도 한번 시도해 본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종이를 말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시골에 아편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에 자연스럽게 자라난 배마들이 많은 거죠. 캐노피가 이미 이제 퍼져 있는데, 어른들이 담배를 피니까 담배를 피는 걸 흉내내고 싶은데 담배잎은 귀하니까 그 캐노피 그걸 구해가지고 그걸 말아가지고 애들이 흉내내서 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마약을 먼저 시작한 거죠, 담배보다. 근데 아이들은 왜 어른 흉내를 낼까? 우리 막내 의기도 커피를 그렇게 마시고 싶어 합니다. 못 마시게 하니까 마시고 싶은 거죠.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 때 누려야 하는 게 있는 거죠. 초등학생은 우유를 많이 마시라요. 무슨 그 나이에 걸맞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그런데 우리 그 막내 의기도 항상 영화를 보라 그러면 PG-13 같은 거 그렇게 보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11살인데 왜 PG-13이 보기 싫을까요? 그래서 어른들, 형들 볼 수 있는 영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려야 하는 삶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어른 흉내를 내는 거죠. 자신이 살 수 없는.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창조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의 길을 걷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전능의식에 빠져들고 거기에 압도되는, 그게 좋은 거죠. 우상을 만들고.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밖으로 투사하는 거죠. 그 본질은 거짓이고, 그리고 분명한 건 어떤 세상의 영광을 쌓아도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노릇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불행한 거죠. 담배를 피우는 초등학생처럼 우상의 숭배와 거짓된 삶의 결과는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삶의 그 무게를 하나님이 걸머지시는, 하나님께 업혀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쉬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이렇게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는 거죠. 영원할 것처럼 한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갇혀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권력, 섹스, 그리고 돈,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관, 시간의 느낌을 이렇게 마비시켜 준답니다. 경험을 안 해봐서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권력을 경험하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신적인 영역이겠죠. 권력을 깊이 느끼면 사람이 영이 하나인데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몸의 지경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이 연합되는, 근데 그 삶이 자신을 중심으로 연합되니까 신적인 체험,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깊은 종교적 체험 같은 것을 권력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섹스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겠죠. 권력적인 속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연합이죠. 근데 그것이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되면 이런 완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영원할 것 같은, 우리 한국 근대사를 봐도 지금 5년 단임제를 하는데 권력을 잡으면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어떻게 저럴까,
몇 년 뒤에 그만둔다는 생각을 안 드나. 근데 한 200년 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5년에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조용히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완전히 권력에 압도된 것 같은, 거기에 먹힌 거죠. 그런 힘이 이 권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해가 지듯이 그냥 소멸해 버리는 거죠. 소련이 망할 때도, 로마 제국이 망할 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식으로 한때, 두때, 반때로 악은 소멸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악은 제일 흥황했을 것 같을 때, 가장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가장 빛을 발하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둠이 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빛을 발할 때 악의 때는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일본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러죠. 계속 거짓을 퍼뜨리니까, 계속 승리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죠. 이렇게 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그래서 악을 두려워할 필요도, 악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주변의 모든 악과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의 물을 늘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다루실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을 예고하는 자들, 천문학자들이겠죠. 바벨론의 천문학의 꽃을 피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황도대, 12궁도 이런 것이 다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하늘을 잘 살피는 그런 능력이 바벨론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으로 뭐 별점을 치고, 사실 이 별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너무 긴 얘기니까 우리가 우주와 사실은 밀접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 달의 변화에 따라서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영향을 받죠.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걸 아주 깊이 몸으로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물이고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고, 그래서 별점을 치고 별자리를 치고, 아마 별자리 같은 데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자신의 속한 별자리와 자신의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고 아마 신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주가 발달하고 무슨 보이저 행성을 띄워보내고 이래도 우주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는 거죠. 우주가 왜 점점 빨리 팽창하는지, 그런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온갖 가설이 난무하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죠. 그 시대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한번 너희의 운명을 점쳐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돌려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우주를 지었고 운영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간이 생각이라는 것이 거짓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데 빠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치 인공지능이 눈앞에 와서 인간의 그 삶이 크게 변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곤충의 지능도 구현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한 70년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유행이 온다고 그래요. 곧 될 것처럼, 60년 돼도 곧 될 것처럼 그러다가 지금 한 번 유행이 또 온 거죠. 그래서 뭐 굉장한 그런 장밋빛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창조의 섭리라는 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신비하고 점점 더 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들, 그 일들도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께 의지하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다 주님이 헤아릴 테니까 너는 네 삶의 본분에,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충실히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의 비밀이죠. 설거지를 하는데, 저도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를 끝내고 다음에 뭐 할까 이걸 생각하죠. 청소를 하면서 청소 끝나고 뭘 하지? 근데 청소하고 설거지를 끝내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앉아서 텔레비 보는 거죠. 그런데 TV를 보면서 오늘 볼만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책을 다 보고 뭘 하지? 계속 이 뇌라는 건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앞에 일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이 우리의 삶 뒤에 있어야 삶이 온전히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항상 앞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을 놓치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신 참 뜻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고. 설거지를 할 때는 충실히 설거지를 하고 버큐을 할 때는 버큐을 충실히 하는 거죠. 그 충실한 삶의 그 순간에 영혼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나 어디에 있거나 그 삶에 진실하게 100% 그 삶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딱 만나면 그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늘 함께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든 없든 환경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그 환경을 넘어서는 영혼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 이 고난 가운데 처한 주님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런 비밀을, 그런 삶의 비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해서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김종식 집사님 하나가사 카멜에 하나가사가 문을 연 개업 예배를, 지금 이제 영업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됐는데 우리 오늘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개업 예배를 3시에 드리고 우리 식사를 대접하는데, 식사는 그 가게가 크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오후 5시에 교회에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다 오셔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도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 식사를 하는 것으로 삶이 묶여서 늘 우리 하나가사 기억날 때마다 같이 기도드리는, 우리 김종식 집사님의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하나가사에 큰 축복을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도도 너무 자주 하고 너무 언급도 자주 하고.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게 무슨 의도나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일들이, 축복의 일들이 시작되고 또 많은 좋은 일들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짧디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길 수 없으면서 많은 것을 쌓아서 남기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아 있음을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잠깐 삶에 왔다 가는 것임을, 그 가운데 배워야 할 게 있고 그 가운데 자라나야 할 것이 있고 그 안에 이루어야 하는 그것이 내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릇에 담아야 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에 언젠간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버린 그런 삶과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삶의 가장 소중하고 중심된 것을 붙잡으며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축복하시는 그 뒤에 축복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왜 당했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돌이키며 늘 회복되며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심연한 비밀을, 이 삶의 큰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시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비밀을 붙잡는 우리 영락교회, 또 새벽에 기도하는 그 제단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